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결국 앞에 그 앞부분에 있었던 네 가지 복과 또 네 가지 화,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티를 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사실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 자비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초에서 그것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과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모범과도 같은 인물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걸 이제 얘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의 이 예시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붙들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을 믿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은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볼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오늘은 조금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르게 한 절 한 절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의미를,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어디로 가셔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 여기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가버나움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 지형이 어딘지. 가버나움은 이방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어떤 백부장을 만나요. 그죠? 근데 이 같은 관점으로 같은 이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5장에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6장, 7장까지 산상설교라 부르는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8장에 가니까 이 사건하고 같은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것을 하셔야만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도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종이 나을 수 있을까요? 못 낫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만 종이 나을 수 있어요. 백부장,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 원한다고 원하셔야 나병 환자가 낫는 거예요. 결국 고치고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한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계속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서로 따로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 성경 본문을 찾아보시죠. 오늘 교환을 안 드렸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여서 비교하면서 사실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시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좀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간구를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의 병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중풍병에 걸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괴로워한다는 건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가까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져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죽음이 다 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또 하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본문은 사실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봐야 할 이 상황은 이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그리고 백부장도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나인성의 과부, 이 과부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유대인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평지설교에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4가지 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지금 칭찬받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접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너희 삶에 적용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원수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그런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누가?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여전히 너희의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조차 원수가 아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나병 환자,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과부,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이 이런 고침을 통해서, 이런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 2절 볼게요. 2절. 자,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란 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이 장교입니다. 사실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신분은 로마로부터 이렇게 봉급을 받으면서 군사를 거느린 권력과 또 재력을 갖고 있는 참 권력가죠.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 이 종이라는 표현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노예예요, 사실 노예.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살리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노예. 아니 유능한 병사도 아니고 그냥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당시 노예는 노예의 목숨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의 생명권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예가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노예를 그냥 버려도 돼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노예의 인권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질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노예의 생명은 주인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니까 그냥 버려도 되고 병든 노예라서 그냥 팔아버려도 돼요. 근데 이 노예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애를 써요. 누가 종을 버렸다고 욕할 사람도 없거든요. 여기서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여겼냐면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죠. 여기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그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 중히 여겼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종을 대하는 백부장의 태도를 설명하는 거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종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노예가 노예를 그만큼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까? 종이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럴까? 아니면 그 집에 너무 일을 잘하니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그런 종이었을까? 노예였을까?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백부장은 어떤 종이었든지 간에 이 노예였든지 간에 이 노예를 대하는 백부장의 마음의 자세는 누구였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모습에는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대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 때문에 그래요. 소문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3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히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병을 고칠 수 있대 이런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는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내막들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보세요.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요. 근데 먼저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 의사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보았을 거예요. 약도 먹여봤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고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 소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행위로서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문이 얼마나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심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 그것을 이 백부장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들은 게 아니라, 지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그 말씀이 새겨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첫 시간에 이제 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그냥 헛소문이 퍼졌어요. 헛소문.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뜬 소문이었죠. 헛소문 같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헛소문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인자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또 병자도 고쳐준대라고 하는 헛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돼요? 로고스가 된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로고스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들은 건 그냥 헛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제는 로고스가 되어서 내 심중에 박혔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예수는 이런 분이라더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런 예수더라, 이분이 예수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말씀에 근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오지만 그 예수가 실체적으로 들어온 건 말씀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실제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예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은요, 그냥 헛소문이 아니에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비록 예수를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근데 그 소문이 로고스가 되어서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 소문이 진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그냥 단순히 예수는 병을 고쳐주신대 이게 아니라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나인생 과부 살리는 사건이잖아요. 과부의 아들을 여러분 살린다? 그에게 생명을 준다? 누가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 그 생명, 그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요. 이건 누가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이 당시에는 이방인은 유대인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도 이방인을 만나지 않아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다녀요. 근데
이방인도 유대인을 이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부정한 자였어요. 근데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결해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는 부정한 자, 예수는 거룩한 자. 그래서 부정한 자인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인정이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나는 부정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인 장로들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장로들이 백부장의 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자, 여기 4절 5절 볼게요.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누가복음 7장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행한 선한 행실, 그죠? 선한 행실들을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회당까지 지어줘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곳이었잖아요.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이제 이 백부장 그래서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착한 선행을 많이 행했으니까,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구나. 선을 행하신 예수님이 선을 행한 백부장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선을 많이 행해야 되는구나. 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착한 선행 때문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고쳐주세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우리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이 우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선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단순히 선을 베푸는, 착한 선행을 베푸는, 착한 삶을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선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야 돼요.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을 때 그 선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조심한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선만 행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을 통해서 이 백부장에 대한 선을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칭찬으로 이런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백부장이 이 장로들을 시켜서 내가 이런 선을 했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좀 이런 나의 선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백부장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죠.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보내요. 참, 이 사람 좀 이상하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 될 것을 자꾸 장로들을 보내고 또 친구들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기 6절 하반절에 나와요. 여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종이 하는 말이에요. 종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로? 종의 자리까지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갖게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하나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다가가요. 백부장은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멀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부정하다고 외치는 그에게 더 거침없이 다가가세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복음이에요. 이 이방인들, 자신은 죄인이고 부정한 자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야. 너희에게는 그래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해.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시기를 우리는 더 기대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상태와 현실들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도록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 돼요. 그분 다가오시도록 요청해야 돼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러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시작.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 나아갈 염두도 못 내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주님께 나아갈 염두도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다시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13절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의 자세요? 백부장의 자세요. 그리고 누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백부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세요. 백부장의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여기 백부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백부장에게 필요한 거, 종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건 결과예요. 종이 낫는 건 결과예요. 이 백부장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걸 백부장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백부장에겐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명령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명령에 의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내리는 자, 그죠?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는 자, 그리고 백부장은 그 명령을 듣는 자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통치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백부장이 말씀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자신은 그 명령에 움직이고 종도 그 명령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물질이에요? 어떤 건강이에요? 아니면 어떤 집의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이슈라면 어떤 코인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엄청난 이슈는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근데 현실은 아무리 벌고 노력을 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있지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게 안정적인 주택 정책이 나와서 누구나 집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코인을 사기도 하고, 영끌에서 내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집 해결되면 모든 필요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우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만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종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가 고백하잖아요. 원하시거든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자들한테 뭐 밥이 중요해요? 무슨 돈이 중요해요? 진짜 사형 선고자에게 필요한 건 자유라고 하는, 사함이라고 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자, 그런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9절 10절 읽어볼게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국 종이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종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떨 때는 때로는 만져서 그를 살리시기도 고치시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명령으로 병자를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죠. 이런 이게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명령하세요. 항상 명령.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질병이든 죽음의 문제든 그 문제를 말씀으로 명령해서 쫓아내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하고 진정한 병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참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종이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백부장의 선한 마음과 행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백부장이 그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종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그 세상 속에서 휩쓸리며 막 파도가 밀고 홍수가 나고 밀려오는 그 파도 속에서 그냥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사시겠어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한 주 동안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